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파하시다가 고향 사람들의 배척을 당하셔서 가버나움으로 물러나셨습니다.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들보다 좀 더 신사적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다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말씀을 가르치셨는지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을 듣고 그 말씀에 얼마나 권세가 느껴졌던지 다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으니라. 사실 어렸을 때부터 회당에 다녔는데 또 지금까지 많은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을 받았는데 그날도 여느 날도 다를 바 없이 본문을 읽었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지금까지 어떤 서기관들을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들보다 훨씬 권세가 있고 달랐다는 것입니다. 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권위는 특별한 것이었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버나움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지만은 그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 놀랐지만은 그 놀라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이 한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보다 확실하게 입증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의 권능으로 사단의 세력을 내어 쫓으심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귀신을 통해서 메시아로 드러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한 번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원문을 보면 이 안식일이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횟수는 알 수 없지만은 이미 몇 안식일에 여기 오셔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권세가 있음을 인하여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회당에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함께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주 중요한 증거를 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때는 아직 아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고백하고 있지 못할 때입니다. 이 고백은 아직 베드로나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나오지 않은 고백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당신이 과연 오시기로 한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고 물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조차 배척을 받은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사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일은 실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사 누가는 이 고백을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다라고 지목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시험했던 마귀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야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또 그가 바로 더러운 귀신 자신들을 멸하러 오신 것을 알고 당신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우리를 떠나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흥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곧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서 귀신은 분명히 우리, 곧 1인칭 복수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라고 말할 때 1인칭 단수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명하실 때 쫓겨난 귀신은 원문의 단수입니다. 근데 36절에 사람들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 도다 라고 할 때에 우리 성경에는 단수로 표기 되어져 있지만 원문은 복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데 어떻게 복수가 되기도 하고 단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귀신을 쫓아내었는데 복수의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혹시 누가가 헬라어에 익숙하지 못해서 헷갈려서 이리 쓴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누가가 헬라어에 능통한 자인 줄을 압니다. 더욱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누가는 복수와 단수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는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왜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는지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건세 있는 말씀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놀라기는 했지만은 그들은 이 건세 있는 말씀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건세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시는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죽은 상태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죽은 상태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바로 이 가버나움의 무리들은 겉으로는 다 언약 백성으로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회당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만은 사실 이 가버나움의 회당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회당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은 분명히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지만은 귀신들은 복수였습니다. 한 귀신이 아니라 여러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에 사람들은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가버나움 회당을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더러운 귀신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성경에 더러운 귀신으로 번역된 단어는 원문에 더러운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또 언약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했던 그 악령으로 역사하는 귀신이 욥의 아내와 그 세 친구의 입을 빌어서 순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을 공격하던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악령이 사울을 미치게 해서 여자의 후손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그 더러운 악령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아합을 죽게 했던 그 더러운 악령들이 지금 유대인의 회당 가운데 들어와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이 가버나움을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아니 자신이 부리는 이 악령들을 통해서 주장하여 왔습니다. 심지어 이 악령이 회당에 들어와 있었지만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회당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를 내쫓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가버나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주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는 분명 예수님을 바르게 고백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이신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의 올바른 신앙 고백이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쳤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진리 가운데로 그리스도께로 바르게 인도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자가 주님의 백성들을 도리어 헛된 길로 인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지금까지 쭉 해당 안에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까지 사단의 다스림 아래 있던 흑암 가운데 거하던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땅, 곧 이방 갈릴리와 가버나움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그때 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유의해야 할 사실입니다. 곧 교회를 공격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밖에서의 공격은 막아내면 되지만은 안에서의 공격은 참으로 그 진위를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자칫 잘못하면 온 교회가 시험을 당하고 함께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이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 곧 더러운 영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자들도 분명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과 행동은 더러운 영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압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바른 신앙 고백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더러운 귀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자라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잘 알고 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잘도 순종하지만은 보십시오, 그들은 참 성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저는 바알세불의 집힌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왜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알세불의 집힌 자, 사단의 손잡힌 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다고, 너희는 더러운 악령에 속하여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공격을 하든지 방어를 하든지 할 텐데, 같은 동료라고, 같은 믿음 아래 있다고 말하는데 그의 신앙이 전혀 바르지 못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오. 그의 말을 반대하거나 공격한다면 그들은 분명히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라고, 자기가 기득권 잡기 위해서 모함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도리어 언약 공동체 안에서 궁지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없는 냉정하고 무자비한 사람처럼 낙인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한 언약 공동체 안에서 한 설교가 선포되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를 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 교회는 결국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자는 또한 주님을 향해서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가진 이 생각은 단지 자신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곧 이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자신은 다만 그들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근세 있는 가르침에 놀라기는 했지만은 전혀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구주로 오셨다는 사실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내가 밝혀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거룩한 자임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나사렛 예수여, 당신의 가르침은 놀랍지만은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요.
당신의 말씀은 단지 우리를 멸하려 하시는 것에 불과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생각, 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답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외침은 오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면서 그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생활 속에서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외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더러운 귀신의 입술이 되어서 마치 주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외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예배에 나와 있지만은 한 몸 되어진 형제 성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 그것은 주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속으로 외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또 봉사와 자비를 위한 연보에 참석하지만은 참된 성도의 교제에 관심이 없다면 그는 겉으로 착실한 성도의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당신과 내가 주의 말씀과 그 가르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교회를 섬기며 세워갈 때에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것들을 끌어들이고 주의 권능의 말씀보다 사람의 이목이나 자신의 주장을 더 내세우며 또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린다면 바로 이것이 주님께 우리 교회는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이 연예인의 신변 잡기를 기억하는 것보다 더 쉽게 지워져 버린다면 또 주일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 학교에 가져갈 과제를 준비하는 것보다 가치 없게 느껴지고 있다면 예배에 나오는 마음이 내일 있을 약속보다 설렘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더러운 귀신의 입술이 되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은 우리의 생활을 멸하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함으로써 사단은 이 더러운 귀신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 연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교회 안에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 가득 차게 만들고 참된 교회의 표지가 희미해지도록 결국은 사라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이 지금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고 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분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하고는 있습니까? 도리어 주님은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이다. 주님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의 일상생활에는 좀 상관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 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할 때 그거 듣고 있겠습니다. 그 말씀 정말 놀랍고 그 말씀 정말 내게 교훈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상관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나의 생활을 너무 억누릅니다. 나를 귀찮게 합니다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러운 영이 우리를 주장함으로 그 마음에 예배를 폐하고 형제 성원과의 교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 신앙이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신앙이라면 그 사람은 이 가버나움 회당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울부짖는 귀신의 고백과 진배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귀신의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을 들은 주님의 마음은 그때 어땠을까요? 아, 이제 드디어 나를 인정하는 세력이 나타났구나. 그래, 비록 귀신 들린 자지만은 내 고향 사람들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이런 거짓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를 무기력하게 만들려는, 당신이 세우시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략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고백이 비록 완전히 틀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고백은 거짓된 고백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다라고 고백했지만은, 그는 주님의 가르침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 진실한 고백일지라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또 그것을 공표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그게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가 가진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짓된 신앙 고백일 뿐입니다.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이다. 그러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세력의 고백을, 그 더러운 귀신의 고백을 주님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사단의 세 번 큰 시험을 말씀의 능력으로 이기신 주님은 이번에도 귀신의 시험을 말씀으로 꾸짖으시며 이기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명령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확실히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또한 귀신들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아들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타락한 더러운 귀신에게 매우 단호하고 간결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여기서 이 잠잠하다, 나오라 라는 이 명령은 둘 다 원어로 과거형 명령형입니다. 아우리스트라고 하는데 과거의 형식으로 번역되고, 이것은 단호함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광풍이 주님의 타신 배를 위태롭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고 명하실 때 그 단호함으로 파도가 잠잤던 것처럼 지금 주님은 아주 단호하게 그 귀신 들린 자를 주장하는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나오라.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예수님의 그 단호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는 친히 그 권능의 말씀으로 귀신의 더러운 고백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셨고, 이를 통하여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귀신의 증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귀신을 당신의 택하신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서 추방하심을 통해서 메시아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말씀의 권능으로 가버나움 해당을 주장하던 그 귀신을 추방하심으로써 당신이 온 땅의 구주 되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그 백성을 거짓된 고백 속에 끌어가고 있는 귀신의 장깨를 꺾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자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온 생애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고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진실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이 정말 진실합니까? 이 말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을, 그 진실 여부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입술의 고백을 묻는 것이라면 주님은 잘하였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는 그 말씀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거짓되고 더러운 고백을, 전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 입술의 고백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생업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개인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은 진실되이 나타납니까? 실상 저와 여러분은 이 가문 이슬에 얼마나 자주 넘어집니까? 그래, 난 저 나사렛 사람들보다, 저 가버나움 사람들보다 더 나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 나는 그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에 성공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르반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나님을 위하여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라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그대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아간을, 그의 가족들을 진멸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연보를 드린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들의 생명을 거두신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여상하고, 그 신실한 약속은 우리에게 온전한 현실이며, 그분의 언약을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온전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그 말씀의 권능 아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참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일상의 생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그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면서 문제만 생기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누가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어차피 그 해결책은 자신이 고안해낼 거고, 어차피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것인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것인데, 이 고백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 고백이 거짓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겉으로는 가버나움에 귀신 들린 자처럼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십니다, 입술로 윗선 떠는 신앙 고백. 주님은 결코 그런 식으로 당신에게 속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안다고, 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그게 감동해 버리시거나, 아 그래도 이 사람은 나를 알아주네, 아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적이지만은 이런 고백을 하니 효과가 있겠네, 보십시오 나의 적도 나를 인정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교회당에 예배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이미 언약 안에 들어왔으니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성전은 아무렇게나 자기 방식대로 건설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성전에 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다 교회를 세웁니까? 나는 당신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이 한마디로 성전돌로 쓰임바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돌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훌륭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교훈을 듣고 내가 생활에 새로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거처를 지을 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시각으로 이런 것들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참된 고백을 하고 있는지 거짓 고백을 하는 것인지. 아시다시피 자유주의자들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감리교회에서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천주교회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심지어 여호와 증인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상관이 있는 자들인지 없는 자들인지, 당신의 양인지 사단의 세력에 속한 염소들인지. 그러므로 주님은 그 귀신의 거짓된 고백을 분별하시고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는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구별하여 내실 것이고 양과 염소를 가르실 것입니다. 양의 탈을 쓰고 양무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양을 잡아먹으려는 사단의 세력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곳에 거짓과 이스는 자신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를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분명히 가려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된 고백을 밝히 드러내실 것이고 당신의 거룩한 전을 위해서 정결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추방하심으로 가버나움에서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친히 드러내신 주님은 이제 당신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되고 패역한 사단의 무리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구원하시는 것은 그 권능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구주이심을 드러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이기신 결과는 귀신 들린 자가 그 귀신에게서 해방된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치유 사건과는 달리 이 이적은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청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은 해당 사람들이 그냥 놀러가면 있을 때 크게 외침으로 가버나움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사단은 이 귀신을 통해서 온 가버나움 사람들을 뱀의 후손으로 자기의 세력으로 잡아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의 장계를 그 말씀의 권능으로 꺾으심으로써 한 여자의 후손을 뱀의 후손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는 그 귀신의 외침에 그를 꾸짖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심으로써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를 갈라놓으시고 사단의 지지 기반이었던 그 가버나움 회당을 사단의 손아귀에서 해방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은 즉시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떠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는 아주 흥미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귀신은 떠나갈 때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넘어뜨리다라는 단어는 내팽개치다, 벗어 던지다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소유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되지 않을 때 버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돈 은전 30을 성소에 던졌을 때, 또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유리굴라를 만났을 때 배의 사공들이 그 배의 짐들을 다 내어버릴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더러운 귀신은 주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들을 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실 때 더 이상 이 사람이 자신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뛰쳐 나왔다는 것입니다.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올 때 그 사람이 더 이상 자기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팽개 쳤습니다. 사단은 하늘의 권세 잡으신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 앞에 쫓겨날 때에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그 사람을 쥐어 던지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누구나 사단에게서 내팽개침을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러운 악령이 지금까지 자신의 소유로 삼았던 자를 빼앗기게 될 때에 그 발악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소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아무도 못 쓰게 할 요량으로 땅바닥에 강하게 내팽개치고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어떤 이들에게 주님의 권능의 말씀이 큰 고통이나 아픔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의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즐기던 것들에게서 내팽개침을 당해야 합니다. 사단에게 버림을 당하였기에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던 많은 세상의 기쁨이나 만족, 또 사단의 편에서 누릴 수 있었던 그런 쾌락들을 내팽개쳐야 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스스로 세상과 그리스도 사이의 내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 주님의 부르심을 인하여서 이별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고, 부모와 형제 간에 가족들에게 내팽개침을 당함으로써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고, 소외됨의 고통이나 세상에서의 실패나 진리를 쫓는 일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단은 주님께서 당신의 어린 양을 찾으실 때 그 영혼을 결코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주님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할 때에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영혼을 땅바닥에 내팽개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상하지 아니한지라. 더러운 영은 우리를 내어 던져서 상하게 하려 하겠지만은, 사단은 우리를 내팽개쳐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은 고통을 주는 것이라고 위협하려 하겠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권세와 능력 있는 말씀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도 파하는 강력이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은 더러운 귀신보다, 귀신을 부리는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신 들렸던 자가 곧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의사인 누가는 그 사람이 귀신으로 인해서 어느 한 군데도 상하지 아니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신은 주님의 부르심에 나온 그 사람을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지배를 받았지만은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하실 때에 그 구원의 음성을 들은 자에게 그는 어떤 해도 끼치지 못하고 축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마술적인 수단이나 주술적인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버나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그 권위 있는 말씀이 이번에는 귀신을 쫓아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이사야 61장의 성취입니다. 곧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신 같이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오랫동안 매여있던 자에게 주님은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는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 다시 보게 하며 그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이제 이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의 해가 도래하였음을 온전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방금까지 뱀의 후손, 곧 귀신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외치던 그 가버나움 사람들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근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36절의 놀람의 원문으로 32절의 놀람과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32절의 놀라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기이역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자신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면 저런 일도 있네 라고 놀라는 것 정도를 말합니다. 즉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심을 듣고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 저런 실력이 있네, 놀라운 걸 전혀 뜻밖이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32절의 놀람입니다. 그러나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을 보고 놀랐다라는 이 단어는 마비되다, 경직되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직역하면 자신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귀신을 이기시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경악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들에게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이 과연 귀신을 이기는 것을 보고 그들의 온몸과 마음이 경직되듯이 놀라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그렇습니다. 모든 일은 권세 있는 주님의 새 교훈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주님은 귀신이 입으로만 당신에 대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니이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고백을, 거짓된 고백을 말씀으로 잠재우시고 스스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에 매여 있던 한 여자의 후손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는 그 말씀이 오랫동안 더러운 뱀의 지배를 받고 어둠의 권세자 안에 거하던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생명의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셨습니다.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까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거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의와 생명이 다스리는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뱀의 사슬에 매였던 여인의 후손들이 해방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그들의 입은 더 이상 주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아니, 가버나움 사람들이 입을 다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다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당신의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당신의 말씀과 이적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의 권능을 통하여서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르게 믿고 그 권세 있는 새 교훈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도 순종하는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당신의 말씀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지만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토로하는 자가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기록하는 때가 되면 미혹하는 자가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진리를 돌이킨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습니다. 과연 지금은 그러한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기보다는 적당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그 미혹을 받고 있다면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원리를 적당하게 맞춰 살아가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허탄한 지혜에서, 그 사탄의 얄팍한 지혜에서 돌아서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합당한지 살펴보십시오.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유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진짓 찬양할 수는 있지만은 결국 귀신처럼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삶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과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고 악한 길로 이끌려는 악한 영들과 더러운 귀신들의 미혹들을 주의 단호한 말씀으로 그 복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참된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군의 주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뱀의 후손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상관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구세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리스도로 온전히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